사사기 5장 1절에서 11절. 5장.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배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더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재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모여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구름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백성으로 나도 올라가 공중에서 예수의 몸을 내오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수 다시 오실 날을 노래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가 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삼은 하나님께 우리 경배와 영광 찬양 다 돌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1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찬양의 서론이죠. 이스라엘에게 지금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을 지금 올리고 있어요. 자, 드보라와 바락이 지금 여호와를 찬송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5장 1절에 3절 먼저 볼까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압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의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지금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지금 막 노래를 하라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둘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으로서 과거 모세와 미리암이 출애굽과 홍해를 한 후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찬송함과 똑같습니다. 1절의 찬양을 선도하는 지금 드보라 보세요. 바락은 승리의 주역들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이들은 승리가 자기 자신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걸 계속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조금만 하면 자기가 뭐 했다 아니에요. 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멘. 이에 더해서 이들은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싸움에 참여했음을 지금 강조하면서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칭찬하고 막 격려합니다. 이는 또한 이 승리가 하나님 역사하심과 백성이 순종으로 이끌어내서 승리가 된 것을 여기서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이 같은 내용은 그들의 왕들 통치자들에게 자신들이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송한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왕들은 통치자들입니다. 거명한 것은 자신들의 찬양한 대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만 아니라 온 세상이 찬양을 해야 함을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어디다가 연결을 해야 되느냐면 신약초림에 보면 신약초림을 여기서 볼 때는 신약초림에서는 구원받은 신약 초대교회가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듯이 종말에는 뭡니까? 여기서 종말 때는 14만 4천 그죠? 14만 4천들이 흰옷 입은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앞서 4장에서 드보라는 지금 예수님을 예표하면 바락은 주의종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드보라와 바락은 모두 하나님의 종들 혹은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여기다 연결할 수 있어요. 상징주의 해석학은 유사성을 매우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예수님을 지금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주라고 칭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고대할 때는 하나님 백성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드보라가 더불어 바락은 계속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세상 있는 모든 걸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신약 초림 관점에서는 구원받은 신약교회, 초대교회 참종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찬송 내용을 다 해석되어 있고 마지막 종말 재림 때 임박한 이때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참종들이 흰옷 입은 무리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찬양한 예수님께 찬양하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죠. 자,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제사함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와 찬송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7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지혜를 딱 선포하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와 풍성한 찬송한다고 치잖아요. 그리고 자신만 아니라 모든 다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 찬양을 해야 된다. 계속 선언하고 있어.
오늘 본문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육적으로 보는 원래 감당할 수 없는 지금 가나안의 왕 야빈과 시스라를 상대로 완성을 거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인하여 찬송하는 내용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 우리는 항상 감사 찬양밖에 없어요. 항상 하나님과 찬양 영광을 계속 들려야 돼요. 이거 영광 돌린 시간도 없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 임박해가고 있어요. 자, 마지막 때 24장로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린다고 못을 박아놓고 있죠. 우리가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강의하면서 했은 것 같아요. 24장로리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드보라와 바락의 최후 승리 거두고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 천국에서는 최후 승리한 성도들만, 최후 구원의 완성을 체험한 성도들만 모두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천국 들어가기까지 승리하지 못하면, 이 대환란을 승리하지 못하면 이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아셨어요? 아멘. 승리한 자만이 아버지 나라 들어가서 정말 승리한 자들만이 찬송 드릴 수 있다. 아멘? 이 명심을 해야 돼.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교회 나왔으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천국까지 들어갈 때까지 완전히 굳건히 하나님 예수님 성삼일체 하나님만 붙들고 가야 돼요. 아셨어요? 이는 구약 12지파와 신약 12사도의 다 수를 합친 수. 그러므로 이는 신구약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들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를 높여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계시록 7장 9절에 10절에도 또 여기서 얘기를 해요. 계시록 거진 다 찬송이지.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아멘.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딱 못 박아놨어. 아멘.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흰 옷 입은 무리들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못 박아놨어. 계시록 7장은 큰 엄청 무시무시한 환란. 이게 곧 닥쳐오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지금 꿈틀꿈틀거리는 거 보세요. 이제 전쟁이 사방에서 막 그냥 뉴스 봤죠? 엄청 무서운 것들이 막 터져나와. 이 정치판 벌써 개판이고 앞으로 점점 혼탁 누가 대통령이 되는 다 혼탁이야. 혼탁으로 빠지는 거. 점점 이러면서 큰 환란이 계속 닥쳐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겁낼 필요가 없어. 오직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만 붙들고 가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큰 환란에서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들이 대환란이란 큰 무서운 위기, 진성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판치는 그 상대로 싸워야 돼. 온 세상 권세, 이러면 마귀 원세를 받은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가운데 이들은 그 악한 무리들의 상대로 승리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계속 찬송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찬송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 나라 들어가도
찬송을 드릴 수 없어요. 잘못하면 다 지옥행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아멘. 완전히 거듭나야 되고 성화돼야 되고 변화되고 매일매일 거룩 완전히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아야 되죠. 아멘. 이 찬송의 모습이 곧 드보라와 그 바락이 찬송한 내용과 다 긍정적인 승리의 모습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사사기 5장 4절에서 5절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간밤에 놀랐는지 몰라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의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진동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나오실 때 땅과 산들이 왕창 진동을 해요. 이건 완전 쫙쫙 갈라집니다. 아셨어요? 이 본문에서 땅이 진동한 내용이 하늘이 땅 물을 내리고 구름이 물을 막 내리는 내용과 다 산들이 막 진동을 해버립니다. 뭐야, 이 내용은 자연계가 나타나는 엄청난 뒤집어지는 사건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임재로 인해서 다 이루어짐을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딸린 목사도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광경을 얘기했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게 계속 이제 곧 일어난다. 종아 깨어 있어라. 계속 외쳐라. 완전히 광야에서 외치는 이런 자가 되어라. 아무것도 의지하 못한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거 의지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어. 나만 하나님과 예수님밖에는 없다. 그걸 능력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만 딱 살아남아. 다 가려져. 다 집어넣어버려. 불과 유황 완전히 쓸어버려. 여기 기록된 내용은 과거 홍수사건, 시내산의 진동의 사건을 다 연상케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멘. 이를 통해서 지금 드보라 바락은 하나님의 유형과 능력과 그 영광스러움을 묘사하면서 그들이 그냥 거둔 승리자가 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다 우리 수고,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전적인 능력으로 다 이루어졌음을 하나님 영광, 예수님 영광 계속 찬양 올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아멘. 내가 했는데, 내가 뭐 좀 했는데, 이게 안 돼요. 다 모든 다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 지혜를 줬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 영광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마귀 새끼지. 신학철 때도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님의 강림하실 때 막 뒤집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정말 재림 때도 예수님 재림 때 대접 심판 때 우레와 음성과 큰 지진이 있다고 못 박아놨어? 안 박아놨어? 못 박아놨어. 자, 사사기 5장 4절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진동하였도다.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오실 때 땅과 하늘이 다 진동했다고 그랬죠. 바로 신학 초년 관점에서 예수님의 지금 부활의 사건과 성령님의 강림 사건, 즉 성자 예수님의 영광과 현시와 성령이 하나님이 임재 때 다 이루어지는 사건을 다 예표하는 거예요. 정말 관점에서는 예수님 재림, 치유, 대접, 심판 때 우레와 음성과 큰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절에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예수님 부활의 사건, 영원한 생명 그 자신 예수님, 그 성자 예수님이 다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과거 시대 출애굽 때 하나님께 임자할 때 온 세상이 막 진동하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 때도 큰 지진이 난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 함께 하심을 영광과 능력 주심을 천지 만물이 다 드러냈어요. 그런 마찬가지 사도들이 기도할 때도 성령이 임하시고 임함으로 모임에 다 진동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우리 4장 29절 31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를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사도들이 유대인들의 유대 중기지단이 위협을 받고 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했어. 그러자 모인 것이 진동하고 우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 이 같은 진동의 사건은 삼일째 하나님,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이잖아요. 이 또한 드보라 바락이 하나님이 임하실 때 땅과 하늘과 진동했다는 것을 다 연결되죠. 아멘. 자, 계시록 16장 17절 18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도다니 번개의 음성과 우리소리가 있어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땅이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일곱째 대접이란 최후 심판을 의미한다. 이거 딱 터져버리니까 끝나는 것 같아요. 이 대접을 쏟는다는 것은 모든 역사가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지고 완전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멘. 이 대접 심판만 남았어요. 아셨어요? 아멘. 이로 인하여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큰 지진이 난다고 했어요. 출애굽 때 하나님이 신에서 강림하실 때 산이 진동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영광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실 지진이 난 것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진동한 것처럼 재림 때도 다 이렇게 뒤집어진다는 걸 이해하셨어요? 아멘. 아나세 아들 삼갈과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다고 하잖아요. 보세요. 사사기 5장 6절 7절 보세요. 아나세 아들 삼갈이 또 날에 또는 야알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삼갈의 날과 야엘의 날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 하솔 왕 야빈의 압제를 하에서 고통하던 때를 나타내는 거예요. 앞서 사사기 3장 마지막 절에 확인한 듯이 삼갈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로 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했잖아요. 이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아울러 야엘은 그 앞서 4장에 소개된 자죠. 나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딱 죽인 여인이야. 이들은 날에 대류가 비었고 길에 행인이 오솔길로 다녔다. 기록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블레셋과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본래 대로는 사람들이 다니도록 만든 길이야. 근데 이곳에 저는 거래도 이루어졌고 교류도 이루어졌어. 그 길에서. 하지만 블레셋과 야빈의 압제가 극심해서 그 같은 일이 자제 불가능해져 버렸어. 무엇이든지 거기서 다 악탈해버리고 착취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험한 손길로 숨어다녀야 했어. 언제 잡히면 죽는다, 언제 하면 죽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 이게 뭘까요? 이게 역사를 보면 아무 대답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의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안경을 보고 예수님의 눈을 딱 뜨고서 볼 때 해답이 나와. 신약 초림은 예수님 구원 이전 사람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을 당해. 아셨죠? 아멘. 그럼 정말 재림 때는 예수님 재림 구원 이전에 큰 너희들 환난을 당한다. 5장 6절에 7절이 정확히 연결된 거예요. 아셨죠? 자, 삼가역의 날과 야엘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 대로를 큰 길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니는 비극의 장면은 당시 하나님 백성들의 고난을 나타낸다고 했어. 이것이 신약 철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구원받기 이전 사람들이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럼 정말 재림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 전의 성도들이 큰 환난, 대환난 가운데 있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우리 4장 15절에 17절 볼까요? 예수님 구원하시기 전에 사람은 흑암의 그늘 아래 있었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길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17절까지. 이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를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 전엔 사람이 대로가 다니지 못했고 오솔길로 다니면서도 약탈과 사력 위험을 피하듯이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전에 사람은 흑암의 그늘 아래 있었죠. 그러나 마귀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고 절망 가운데서 있어. 예수님 재림과 구원 완성 전에 창세 이래 없는 환란이 있다고 못을 딱 박아놨어. 이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참 거기만 빠져 있으면 안 돼.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모서리 딱 박아놨어. 그런데 지금 난 귀하라고 하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천년 만년 살 것 같지. 그냥 탐심에 돈에 뭐냐 여기에 미쳐서 하락하덕대고 쾌락에 술에 미쳐 하나님 빠빠이 예수님 빠빠이 하고 돌아다니죠. 그리고 자기 구원받은 백성이 웃기고 자빠졌어. 기억대서. 상갈의 날 야의 날 대로가 큰 길이 비었고 오솔길로 다니는 비극 장면은 예수님 재림 구원의 완성 전 장세리 없는 환란이 있다는 것을 대환란의 장면을 딱 던져놓은 거예요. 예표해라! 봐라! 일이 이렇게 일어난다. 아, 목사님 왜 그렇게 막깝십니까? 성경적에 있으니까 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옷 입은 무리는 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야 된다. 못 박아놨죠. 아멘.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계시록 7장 14절에 15절에 딱 나와있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아멘. 무서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흰옷 입은 무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이들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전에 큰 환란을 당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 이래 없는 환란에서 나와야 했다. 그죠? 아멘. 오늘 본문에서 과거 하나님이 구원이 임자하기 전에 대를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을 다니면서 살육과 악탈과 모든 삶을 다한 것이 같은 대환란 상황을 다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아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환란에서 나와야 돼. 아멘. 철저히 여기 흰옷을 입어라. 아멘.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정말 거듭나려고 몸부림치고 성화되려고 몸부림치고 변화되려고 몸부림을 치세요. 아멘. 그래야 마귀가 물러가고 그렇지 않으면 용에 다 잡혀먹어. 요즘에 보세요. 뭐 유튜브나 뜨는 거 보세요. 즉 보세요.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 성경에 빗대서 정확히 갖다 꽂아놓은 것들이 많이 나와. 어떤 드라마에 나왔다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죄를 무게에 달아서 지옥을 보낸다고. 철저히 회개하지 변화되지 않으면 내 나라 못 들는다 이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아멘. 또 하나 유튜브 올라온 거 보니까 재혼하고 목사들이 막 그냥 이혼하고 재혼하는데 그냥 완전히 99%가 다 지옥 간다고 못을 딱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이 맺어진 건 인간이 나눌 수 없다고 못 박아놨죠. 그래가지고 딱 때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보고 왔을 때 그 전국에서 보고 왔을 때 그 얘기를 했을 때 광주 이런 집회 때 그냥 얼마나 반발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계속 제가 20년, 30년에 외쳤던 것들이 지금 유튜브에 또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매일매일 성화가 되고 변화가 되고 거듭나 열매를 맺어야 돼. 아멘. 있습니까? 아멘. 철저히 회개하면서 완전히 예수의 보혈로 예수 피로 완전히 십자가의 피로 완전 싹 쓰서야만이 세마포를 입는 거야. 아셨어요? 아멘. 자, 5장 8절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새 신을 택함으로 전쟁이 성에 이르렀다고 또 합니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의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인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 뭘까요? 우리가 새 신들을 택했다는 것은 정말 나이 없이 다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는 역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의미로 압축하죠.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다 압축된 내용이잖아요.
성문에 이르렀다. 사사기 반복되는 표현 중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이방인 나라, 이방 나라의 왕들에게 손에 붙였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도 그 같은 맥락인 내용. 한편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처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이던가? 묻잖아요. 여기서 4만이라는 슈어는 시스라의 싸움을 위해서 출전했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주력군이에요. 사사기 4장 10절에도 보면 저의 이를 돕고자 전쟁에 참여했던 여러 지파들이 수요를 합친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렇다면 방패와 창이 보이던 것이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 두 가지로 의미를 해석하는데, 첫째, 이들의 병력에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었다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둘째는 이들의 싸움에 의지조차 없는 거예요. 싸울 의지조차 없는 거예요.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 감안할 때 본문의 이스라엘 세신 우상을 섬김으로 다 육적으로 정신적이 다 거기 미쳐있는 거예요. 극도의 영역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무력화돼 버린 거예요. 이걸 딱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아멘. 그래서 다른 한편 이들의 전쟁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조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아멘. 5장 8절 좀 보세요.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여기다가 우리는 신학에 보면, 신학 초림을 연결해 보면 구약교회가 배도함으로 큰 환란을 당했죠. AD 70년에 디도 예루살렘 때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럼 정말 교회가 배도함으로 마지막 대환란이 만다. 왜 이런 대환란이 맙니까? 사랑의 하나님인데요. 배도하고 하나님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지가 자랑하고 지들끼리 모인 교회가 다 세속화되고 잡동 우상덩어리 다 섬기는 족속들이 되어버렸어요. 말은 하나님 겉으로 아침에만 와서 하나님 찾고 그 하루하루 생활이 변화가 완전히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았느냐, 내가 예수님에게 붙들림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그 딱 불꽃 같은 눈을 보고 계시는데 이건 세상에 흥청만쩍, 자식이 자네한테 흥청만쩍, 누구한테 흥청만쩍, 다 명예에 흥청만쩍, 정치판에 흥청만쩍 이지랄들 하니까 돈이라 챙기다.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는 또 거기에 혼합이 돼가지고 다 돈이야, 돈. 거짓 목사, 거짓들이 얼마나 파칩니까, 지금. 다 자기 배때기만 부르면 돼. 돈 참. 그러다 보니까 딱 대환란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아멘. 다 하나님이야. 도저히 못 보겠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새 신을 택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하나님 뜻을 저버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저버렸느냐, 예수님 뜻 저버렸느냐, 이거 배신하느냐,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신학 철학 관점에서 구약교회가 하나님을 거슬리고 하나님 뜻을 배반함으로 환란을 당하지 않았느냐? 눈 뜨고 봐라.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려. 묵살해버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 착각 속에 빠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재림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얘가 타락함으로 배도함으로 대환란을 위한 큰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예표. 왜 나라들이 이 모양 이끌입니까? 교회가 정치에 하나가 되고 정치에 따라가고 이제 하니까 교회가 완전 마귀 소굴이 다 돼버린 거예요.
세속화되어 버린 거니까 하나님 계속 갖다니 더 저기를 살 것 같고 천만의 말씀. 세상 따라가면 망해. 이미 배도하는 교회, 배도하는 목사, 배도하는 성 다 똑같아. 우리는 정치판에 끼어서도 안 되고 정치에 끼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구약교가 베드로 예루살렘이 황폐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이트 진저 웨스카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37절.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며 암탉이 그 새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의 그 잃어버린 양의 무리를 찾고자 그들 가운데서 진리를 전하시고 온갖 이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여 구원해 주심을 밝혔죠. 드러내셨잖아요. 하지만 불신앙적이고 악한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했어. 이 때문에 그들을 황폐하게 되고 비극을 자초하게 되잖아요.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이 만났을 때 대부분 원인은 모든 원인은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도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질병이 찾아오거나 이거 다 여기 연결되어 있어.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해결을 해야 돼요. 아셨어요? 철저히 해결해야 돼. 마찬가지 신약철인 때도 유대인들이 당한 비극 역시 배도와 불신앙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 야, 너들 배도하냐? 배반하냐? 나 버리냐? 못 봐라. 정말 교회가 배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는다고 딱 못 박아놨어. 다 풀어버리겠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아멘. 쉽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이뤄진 일이에요. 하지만 이 사건은 긍정적으로 건물만 양 바라보듯이 아주 걸치는 그 신앙의 모습을 아주 신앙 겉으로는 그냥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하면서 얼마나 그냥 거칠은지 몰라. 근데 속은 더러워. 얘기해요. 이 때문에 내가 다 무너져버린다. 무너뜨려버린다. 그러면서 교회도 무너뜨리고 돌 하나에 돌 위에도 남기자. 나 이런 비극을 여기서 딱 말해야 하네요. 우리 소리 얘기해요. 나는 구원받아 착각 속에 빠지지 마세요. 성경을 정확히 보세요. 여기다 갖다 보태고 여기다 집어때리면 자기 마음에만 되게 하고 성도 귀만 즐겁게 하는데 빠져 이러면 다 지옥가. 전한 자도 지옥 가지만 듣는 자도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가라고 그랬어.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고 못을 딱 박아놨는데 그러면서 아이 뵌 자들, 젖 먹이는 자들, 겨울, 안식일 등의 신앙이 큰 환란이 있다고 못 박아놨잖아요. 24장에 딱 나와있죠. 14장 19절에 27절.
그러나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거기까지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은 21절 창세로부터 없는 큰 환란이라고 의미하죠. 그러면 이와 같은 환란의 원인이 뭐냐? 19절 23절 딱 돼 있어. 19절 아이 벤 자들이 아이를 속에 품고만 있고 출산하지 못하는 모습을 의미하며, 그죠? 이는 생명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는 모습, 젖먹이는 자들이 어린아이 신앙, 그냥 사랑해주세요, 사랑 벅벅 요것만 미쳐가는 인간들, 젖먹이는 자들, 이 목사 똑같아. 젖만 처먹는 성도 똑같아. 그러니까 유치한 그 신앙에만 딱 머물러 있어. 이런 신앙인들 다 지옥 대상이다. 아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겨울은 신앙이 차가워지는 모습이야. 안식일은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아유, 목사님 때문에. 아유, 누가 이렇게 자꾸 나오라고 그랬어. 아유, 그냥 오늘 안식일이야. 네, 습관화가 돼버렸어. 오늘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아유, 예배는 참석해야지. 아유, 하나님이 그래 또 불쌍히 여겨주지 않을까 하고, 그런 것만 왔다. 그 사람, 난 사람, 더러운 장아발로 교회 들락날락하고, 웃는 사람 다 범인이야. 지옥가, 아세요? 네. 지금, 하나님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 이렇게 다 해놓고 보면 그때 제가 말씀하는 거 하나님 요거 얘기하라 뭐하라 다 주를 보라고 다 보는 그 밤새도록 그거 전쟁이야. 연계가 열릴 때는 얼마나 막 역사한 줄 2주 동안 내 죽은 줄 알았어. 죽다 살아났어. 그러고 나니까 그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치려니까 막 이 새끼들의 폐유동을 다 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가 돼야 돼. 아멘. 이제 아셨어요? 차가운 형식적인 신앙 가지고는 내 나라 못 들어와. 언제 작살나는지 아세요? 환란이 임한다. 환란이 다 집어넣어버려.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이야 질병을 때려가지고 말이야 계산병이 걸려. 너 나 빨리 돌아와. 하나님 계속 메시지가 날아가는데 딴짓하고 있어. 하나님은 버렸기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이 되기 때문에 환란이 나고 뒤집어지고 사업장이 뒤틀리고 다 그러는 거예요. 아셨어요? 다 내가 하는 일이다. 종아, 내버려둬. 내가 하는 일이야. 너 가만히 잠잡고 있어. 아셨어요? 아멘. 말씀으로만 던져라. 껌껌이 다 시비하니까 말씀으로만 던져라. 그래, 말씀을 갖다 지가 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그래서 막 갖다 환란 주지 않았느냐? 종아, 너도 그래서 회개 철저히 하지 않았느냐? 회개하다가 나 만났고, 회개하다가 내 음성 들었고, 나와 동행해갖고, 이거 보지 않았느냐? 얼마나, 그러니까, 저 같은 죄인, 하나님 살려주시나, 우리 예수님 너무나 감사하는 거지.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위치는 거야. 이스라엘이 배도함으로 고통당했듯이, 정말 교회도 참 신앙을 잊어버림으로 다 고통이 찾아온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종아 던져라. 계속 메시지를 던져라. 그러니까 지금 구독자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조합 볼 때 들어오잖아요. 300명씩 구독자가 돼 있고 지금 8만에서 10만 왔다 갔다 그 숫자에 왔다 갔다만 하고 있어. 계속. 하나님 놀라운 은혜잖아요. 미국 뭐 이런 데서 다 보잖아요.
저 잘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그냥 잠깐, 그냥 동의 불가해. 잠깐 쓰임 받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놀라운 거. 회개하라, 계속 외쳐라. 그러니까 계속 심판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면 또 들어갑니다. 5장 9절 것이다. 사사기 5장 9절.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 방백이 백성 중 즐거이 헌신했다고 그랬죠? 자, 6절, 8절에서 보니 내용과 분명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던 때, 하나님을 배반할 때, 블레셋 압제, 가나안의 왕, 라빈의 압제로 오솔길로 다니며 전쟁이 닥쳤음에도 방패와 창조차 내밀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들은 즐거이 헌신하였다고 기록했어요. 이 같은 표현들이 뭐예요? 이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와 깨우친 이스라엘의 회개가 여기서 전개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회개한 자가 있다니까요. 이해하셨어요? 이로써 마침내 전에 무기력한 이스라엘이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지금 헌신하고 백성들도 헌신함으로 가나안 왕 야벤에게 맞서 시스라와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초대교회 사도들이 자기 헌신하는 것 같이 정말 재림 때 세상과 짝한 종이 아니에요. 세상과 짝한 목사가 아니에요. 세속가들 목사가 아니에요. 오직 두 증인 참종들, 완전히 예수님에 미쳐가는 종들만 헌신한다는 거예요. 앞서 내용들이 매우 부정적인 내용이었지만 이것이 새로운 내용으로 지금 다 펼쳐져. 바로 배도 환란 가운데서 방백들, 백성들에게도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숨어 있어. 이와 같은 본문 내용은 신학 초림 관점에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자기 헌신한 장면을 지금 예표하는 거고, 정말 재림 관점에서 마찬가지예요. 정말 때도 교회를 회복하고자 몸부림치는 두 증인들 참종 같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게 해서 헌신하는 장면을 딱 예표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여기다 또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리고 따랐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이르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가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와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듯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하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실 때 제자를 딱 부르셨어요. 처음 부른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물을 버리고 따랐어. 기록되어 있죠? 그의 핵심이 뭐예요? 여기서 핵심 전부라고 그러잖아. 뭘까요? 방백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즐거이 헌신하듯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자기의 모든 그물을 다 버리고 따라요. 그런데 이러질 않아. 요즘 목사들이. 요즘 성도들이 이러질 않아. 다 이건 다 챙겨요. 이러니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원이 다 배설물을 여겼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우리 3장 7절 8절. 저는 그 이 말씀에 많이 눈물을 흘립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이 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을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으로 그리스도를 얻었고. 아멘. 다 배설물로 다 버려야 누구를? 예수님을 얻어. 예수님. 아멘. 이거 버리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 찾아오지 않아. 예수님이 동행을 하지 않아. 같이 행하지 않아. 내 거. 절대 예수님이 오지 않아. 만날 수가 없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였듯이 예수님 부름받은 하나님 참종들 예수님 위해 자기 다 헌신하고 신약성경에서 이와 같이 가장 대표적인 헌신종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했어. 어떤 것도 가차없이 다 희생했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유익한 것까지도 다 잘라버린 거예요. 쓸모없는 배설물로 다 여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히 헌신했다는 거죠. 본문의 이스라엘 방백들이 백성들에게 즐거이 헌신함을 바로 이 같은 내용과 다 연결되어 있어. 아셨어요? 아멘. 여기다가 사도 바울에다가 우리는 14만 4천 명의 하나님 종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연결 딱 시키면 또 해답이 나와요. 계시록 14장 3절 4절. 성경은 다 연결시켜야 돼. 그들이 보좌 앞에서 내 생물과 장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종들이죠. 종만의 참종들이에요. 지금 너들 다 뭐라고, 저도 참종인데요. 웃기고 자빠져. 세상에 쪽하고 돈도 챙기면서도, 이상한, 교회를 세우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앉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 종들이. 세수가 돈에 미쳐갑니다. 양다리 거쳐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돈도 들어있냐. 그러면서도 참종이래. 참종의 뜻도 몰라. 오직 예수님만 미쳐가는 거예요. 예. 이들의 대환란 때 예수님의 진리를 굳게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종들. 세속화되지,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사 속이 되지 않기 위해서 크게 몸부림치는 거. 오직 예수님 복음만 전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종들이. 자기는 먹을 거, 못 먹을 거 다 못 먹으면서 외치는 거. 이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다 예수님의 가라면, 아멘. 가는 거야. 이 같은 사명 감당을 위해서 순종을 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세요? 희생이 헌신이야. 이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할지 따라간 것은 어떤 희생이든지 감수하고 철저히 헌신했다는 의미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방백들 백성들의 헌신이 바로 이같이 딱 14만 4천과 딱 연결이 돼. 이런 종이 돼야 돼, 마지막으로. 아멘.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인간을 다 사탄들이고 완전 마귀대장들이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다 분별, 성경에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더 하나 빼거나 다 봐야 돼. 아셨어요? 분별하라고 그랬죠? 또 하나는 흰나귀를 탄 자들이 길에 행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공의를 전하라고 합니다. 자, 5절에 10절에서 12절 보자. 10절에서 11절.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저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깊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리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이 본문에 앞서 대로가 비어있고 오솔길을 걸었던 내용과 다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나귀 탄 자들, 길에 행하던 자들의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을 이제 과거 같은 블레셋 그리고 가나안 왕의 앞자가 살았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승리를 거뒀다는 의미도 다 내포되어 있죠. 아멘. 여기서 흰 나귀를 탄 자들, 이스라엘 사회에도 지도적인 위치에서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울러 양 탄자 앉은 자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유한 자들을 자칭하는 거예요. 길에 행하는 자들이란 일반 평민 또는 행상을 가리켜 이들이 여호와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소리가 전파되는 장소인 활쏘는 자들, 소리부터 멀리 떨어진 물깃는 곳이라 전쟁에서 평화를 누리는 곳, 세상 곳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아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의 종들은 교회가 땅 끝까지 예수님 구원을 전파해야 되고, 우리는 재림의 복음 끝까지 전파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 정말 참교회가 마저 재림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전파해야 돼. 그 아멘. 연결시킬 수가 있어. 아멘. 그래서 앞서 관찰에서 다뤘듯이 나귀 탄 자들은 지도자들, 같이 행하는 자들, 평민들이 어렵죠. 다시 예표적으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온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공의를 멀리 전파한 것은 초대교회 주의 종들과 온 교회가 땅 끝까지 예수님 복음, 예수님 구원을 전한 것을 예표하잖아요. 이는 정말 관점에서 마찬가지. 정말 참종들, 참교와 재림 복음을 땅 끝까지 우리는 전파를 해야 돼요. 아멘. 이제 아셨어요? 아멘. 그러면 성령 받은 제자들이 땅 끝까지 증인됐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너희가 혼돈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일어나 증인이라 하시라면, 예수님의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 끝까지 일어나 증인되는 삶, 예수님의 구원을 널리 전파하는 삶을 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아멘. 이거 전파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대가를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흰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들이, 길에 행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공의를 전하는 것, 바로 이 시대 신학복음, 전파복음 다 옆에 드는 거죠. 바울이 평만하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로마서 15장 19절에서 20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르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은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이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죠. 아멘.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는 곳에는 들어가지 않았어.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사람 복음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죠. 그 결과 그는 당당하게 자신이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나귀 탄 자들, 양 탄 자들의 길에서 행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공의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듣도록 전하는 것은 바로 이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모습이죠.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의 딱 결론이 뭐예요? 계시록 14장 6절이 결론이 나오지.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의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계시록 14장 6절 말씀 또 내가 보겠습니다.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내 땅에 거주한 자들 곧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종말 때도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묘사되잖아요. 여기서 아멘. 천사들, 영물들의 영적인 존재,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마지막 종말 재림 때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온 세상 땅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 재림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을 딱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아멘.
오늘 본문의 방백들 백성들이 모두 저 멀리 하나님 공의 구원을 전했듯이 동일한 역사가 종말 때에도 있게 된다는 것을 딱 나타내주고 있어. 우리는 끝까지 해서 재림복음을 전해야 돼. 아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재림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경드립니다. 이제 오늘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 변화되고 성화되고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아버지 나라는 우리가 죄악 덩어리를 가지고 아버지 들어갈 수가 없사오니 매일매일 철저히 회개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변화된 삶, 거룩한 삶, 정말 아버지 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대환란과 혼탁 속에서 온전히 예수님만 미쳐가게 하시고 예수님 항상 인도하고 항상 예수님의 축복이 많은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이번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 들으며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축복이 넘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박봉국에서 돌보는 모든 종들과 성들에게도 일일이 다들 축복해 주시고 이번 주간도 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대개할 때마다 아버지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오직 예수님 샬롬.